불교에서 선정은 단순히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 대한 깊은 인식과 체험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머무는 바가 없어야 비로소 큰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에 어떠한 목표나 추구하는 바가 없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핵심이며 마음을 내려놓고 머무름이 없는 경지입니다. 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고 있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멈추어 서본 적이 없습니다. 업무의 압박, 삶의 번잡함, 그리고 마음속 끝없는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바쁘게 살아가며 소진되고 있는 듯합니다. 매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한 줄기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당신도 그 답을 찾고 계신가요? 어쩌면 당신의 마음은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일렁이며 잠잠해지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당신 역시 명상이나 좌선을 통해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려 했지만 그 끝없는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마주하는 어려움입니다. 마음은 원숭이처럼 날뛰고 생각은 말처럼 내달리니 천일을 애써 앉아있어도 진정한 평안을 찾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잊혀졌던 오래된 비밀 하나를 밝히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찾고 있던 답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단 몇 분 만에 천일의 좌선을 뛰어넘어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지혜 속에 보리달마라는 위대한 조사가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시공을 초월하여 수많은 수행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종의 초족께서도 젊은 시절에는 마음의 원숭이와 생각의 말 때문에 고통받았으며 수많은 시도 속에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셨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렇다면 그분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을까요? 그가 전수한 선의 비밀스러운 법은 어떻게 단 몇 분 만에 천일의 좌선을 뛰어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는 그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진 고요함에 대한 인식을 깨뜨려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선종의 조사, 보리달마의 호흡법에서 시작됩니다. 이 역사 속에는 수많은 수행자들을 감동시킨 지혜가 숨겨져 있으며 이는 그 어떤 수행법보다 더 직접적이고 깊습니다. 이 비밀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불교의 가르침, 마음이 머무는 바 없어야 비로소 큰 자유를 얻는다. 금강경의 말씀입니다. 댓글에 당신의 축복을 남기거나 마음의 평화를 가장 간절히 바라는 순간을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나누는 지혜가 당신이 마음의 평온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마음을 깨닫고 닦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내면을 성찰하는 것을 넘어 수행을 통해 마음이 모든 번뇌와 무명에서 벗어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마대사께서 전하신 호흡법은 바로 이 수행의 정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각양각색의 잡념과 번뇌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얼마나 굳은 의지로 수행하고자 하든 마음속 잡념은 언제나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의 집중과 평온을 방해합니다. 이때 보리달마 대사의 가르침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직접 수행의 혼란과 고통을 겪고 마침내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깊은 선정의 경지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본질에 대한 독특한 깨달음에서도 나왔습니다. 달마전에 따르면 보리달마께서 동쪽으로 건너와 소림사에 이르렀을 때 그는 곧바로 선을 설하지 않고 9년 동안 면벽하는 방식으로 마음속 선의 경지를 깊이 체득했습니다.
이 기나긴 9년 동안 그는 거의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수행에만 전념하여 그의 선정 경지는 비할 데 없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가에게 가르쳐준 호흡법은 바로 그가 오랜 기간 선을 닦는 과정에서 깨달은 호흡과 하나가 되는 독특한 기법이었습니다. 그는 해가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호흡을 따르고 호흡이 마음을 따르니 둘은 본래 하나다. 이 말은 선의 핵심 요지를 드러냅니다. 우리와 우리의 호흡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매 순간의 호흡을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평온에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억지로 모든 잡념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마음과 호흡이 하나가 되어 자연스럽고 깊은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달마대사의 이 호흡법은 단지 선종 수행의 한 기법이 아니라 수행자가 짧은 시간 안에 거대한 마음의 정화를 얻도록 돕는 깊이 있는 수행법입니다. 또한 진정한 수행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보리달마의 지혜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는 단순히 수행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수행자가 스스로의 마음의 한계를 돌파하도록 돕는 스승이었습니다. 인도 불교 경전에서는 종종 무아의 개념을 언급합니다. 이 개념은 달마대사의 선정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호흡, 몸과 우주를 하나로 융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무아의 경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개체의식에 얽매이지 않고 우주 전체와 공명하며 완전한 평온과 무의의 상태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수행자는 마음의 고정관념을 깨고 자아의 한계를 넘어 마침내 지극한 고요함과 지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보리달마께서는 선종의 초조로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법맥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입정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이 고승은 9년간 면벽하며 선의 최고 경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위대한 덕을 갖춘 그분조차도 젊은 시절에는 마음의 원숭이와 생각의 말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종의 초조는 어떻게 번뇌를 넘어 고요함에 이르렀을까요? 그가 전수한 호흡법은 어째서 수행자가 짧은 시간 안에 1000일의 좌선을 뛰어넘는 효과를 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날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소림사 박산 속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젊은 승려가 바삐기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가였습니다. 여러 사찰을 다니며 오랫동안 수행했지만 그는 늘 한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좌선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용솟음쳐 올라 마치 원숭이가 날뛰듯 좀처럼 평온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서쪽에서 온 한 고승이 숭산에서 면벽 수행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그분의 선정 공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다고 했습니다. 해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 고승께서 내 마음의 의문을 풀어주실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그는 천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르침을 구하러 왔습니다. 해가가 달마가 머무는 석굴 앞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 고승은 산처럼 단정히 앉아 석벽을 마주하고 있었고 그 숨결은 길고 고요하여 마치 주위의 바위와 하나가 된 듯했습니다. 해가는 감히 방해하지 못하고 동굴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룻밤이 지나도 달마는 미동도 없었고 이틀 밤이 지나도 그는 돌부처처럼 조금의 지친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숭산에 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는 흩날리는 눈보라 속에 서서 그 고승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가르침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곳에서 얼어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으리라.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해가의 두 발은 이미 눈 속에 파묻혔지만 그의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 마음이 번뇌로 가득하니 스님께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달마가 마침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번개와 같았습니다. 그토록 굳은 결심을 보니 정성이 지극하구나.
말해보아라. 무엇이 너를 괴롭히느냐? 해가는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제자가 여러 해 수행하였으나 좌선할 때마다 마음속 생각이 들판을 달리는 말처럼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스님의 선정 공부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법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달마는 해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의 그 번뇌하는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 너를 편안하게 해주리라. 해가는 고개를 숙여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온몸을 다 찾아보아도 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노라. 달마가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해가는 그 말을 듣고 마치 머리에 시원한 물을 맞은 듯 순식간에 마음이란 본래 형체가 없거늘 어찌 번뇌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다시 좌선에 들자 옛 습관이 다시 일어나 마음속 생각들은 여전히 어지럽게 날아다녔습니다. 스님, 이치는 알았으나 실천할 때는 여전히 마음이 머물지 못합니다. 제가 선정에 들 수 있도록 도와줄 구체적인 방법이 있겠습니까? 해가가 다시 간청했습니다. 달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법을 구하니 내 너에게 선정 호흡법을 전수하겠다. 이 법은 내가 천축에서 배운 것으로 역대 조사들께서 마음으로 전하신 것이라 문자로 남기지 않았다. 만약 그 요령을 터득한다면 천일의 좌선보다 나을 것이다. 달마는 해가를 동굴 안에 앉히고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나뭇잎만 보고 뿌리를 보지 못한다. 그들은 마음으로 망상을 쫓으니 쫓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 하니 멈추려 할수록 더욱 어지러워진다. 진정한 선정은 마음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가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먼저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라. 달마가 설명했습니다. 너는 매일 수만 번 숨을 쉬면서도 한 번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느껴본 적이 없을 것이다. 한 번의 완전한 호흡 속에서 마음은 숨을 따르고 숨은 마음을 따르니 둘은 본래 하나다. 달마는 해가에게 주의를 코끝에 두고 호흡을 바꾸려 하지 말고 단지 그 오고 감을 알아차리라고 했습니다. 숨을 내쉴 때는 오직 내쉬고 있음을 알고 숨을 들이쉴 때는 오직 들이쉬고 있음을 알라. 마음이 숨과 하나가 되면 자연히 선정에 들게 된다. 해가는 그 말대로 시도했지만 곧 다시 생각에 이끌려갔습니다. 달마는 조급해하지 않고 계속 지도했습니다. 마음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습관이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갔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괴로워할 필요 없이 그저 부드럽게 마음을 다시 호흡으로 가져오면 된다. 반복된 연습 끝에 해가는 점차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각이 떠오릅니다. 해가가 말했습니다. 달마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 말라.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마치 바다 위의 파도가 일어도 바다 자체는 고요한 것과 같다. 이 법에는 세 가지 경지가 있으니 내가 마지막 경지에 통달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아 본래 마음을 보게 될 것이다. 해가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님, 그 세 가지 경지를 부디 알려주십시오. 달마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 법의 수행에는 순서가 있어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은 먼저 앞에 두 경지를 전수하겠다. 첫 번째 경지는 숨을 따르는 알아차림이다. 코끝에 집중하여 호흡의 드나듦을 알아차리되 간섭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다. 마음이 흩어지면 부드럽게 다시 가져온다. 오랫동안 꾸준히 하면 마음은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두 번째 경지는 혼몸으로 하는 호흡이다. 호흡은 코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온몸의 털구멍이 모두 호흡한다. 좌선할 때 온몸이 마치 스펀지처럼 기운과 섞여 안팎으로 하나가 됨을 알아차린다.
이 경지에 이르면 숨결이 길고 고요해져 더 깊은 선정에 들 수 있다. 해가는 경건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경지는 무엇입니까? 제자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달마는 해가의 눈을 바라보며 분위기를 바꾸어 신비롭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경지는 이 법의 정수다. 이 경지는 보통이 아니어서 내가 천축에 있을 때 한 사형은 20년을 수행해도 통달하지 못했다. 만약 이 경지를 깨닫는다면 찰나의 순간이 천일의 좌선보다 나을 것이다. 달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일반적인 수행은 대부분 기교에 의존하여 호흡 과정에 집착하거나 신통한 감흥을 추구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나뭇잎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세 번째 경지는 곧바로 본래 마음을 가리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견성성불하는 길이다. 이 비법은 오묘하여 말로 다하기 어려우며 역대 조사들께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신 위없는 신법이다. 오늘 너의 근기가 비범함을 보고 내가 너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전하겠다. 해가는 달마의 말투가 점차 낮아지는 것을 들으며 그 순간 무언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주위의 산바람은 울부짖고 눈송이는 여전히 흩날렸지만 그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는 듯했습니다. 곧 전수될 세 번째 경지에 대해 해가의 마음속에는 깊은 호기심과 경외감이 솟아났습니다. 스님, 이 세 번째 경지가 그토록 심오하다면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해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달마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먼 옛날의 별처럼 깊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세 번째 경지는 마음과 호흡이 하나가 되어 무아를 체득하는 것이다. 기억하라. 이것은 내가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내가 모든 집착과 분별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마음속에는 자연히 어떠한 괴로움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해가는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님,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저의 신분, 저의 수행, 심지어 성불에 대한 추구까지도 말입니까? 달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성불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름일 뿐이며 이름 그 자체가 법에 대한 속박이다. 내가 마음속으로 성불이라는 목표에 집착한다면 너는 영원히 진리와 어긋나게 될 것이다. 불법은 본래 정해진 것이 없으며 불성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나 내가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해가는 순간 깨달음을 얻은 듯했지만 마음속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스님, 만약 집착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달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매 순간 너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수행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구하거나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는다. 오직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지금 이 순간을 체험할 때 비로소 무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해가는 조용히 들으며 점차 생각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 올 한 올 공기가 폐부로 들어왔다가 다시 천천히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한 번의 호흡이 마치 세상과 하나가 된 듯 시간과 공간이 그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 호흡의 흐름은 산골짜기 샘물처럼 맑았고 호흡을 통해 그는 몸 깊은 곳에 잔잔한 파동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마치 더 이상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우주 만물과 연결된 존재 같았습니다. 달마는 해가가 어떤 경지에 들어선 것을 보고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과 호흡이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몸과 마음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다. 이때 너는 단지 호흡을 관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속에 녹아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호흡 그 자체가 된다. 해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수행이란 그저 꾸준히 좌선하고 불법을 사유하여 고요함에 이르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선의 진정한 오묘함이 자신이 이해했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선이란 단지 수행 방법이 아니라 존재하는 상태이며 마음과 우주 사이에 흐르는 계약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스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해가가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빛이 반짝였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며 마음과 호흡이 하나가 되어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었군요. 달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내가 생각의 속박을 돌파할 수 있다면 이 세 번째 경지에 통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하라. 진정한 선정은 외적인 수행 형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각적인 안정이다. 해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달마 대사에 대한 감사와 존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스님, 제자는 스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이 세 번째 경지를 깨달을 때까지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달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멀리 눈 덮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거라. 해가야. 진정한 수행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내가 어떻게 자신을 알아차리고 세상과 어우러지느냐에 있다. 기억하라. 선의 본질은 수행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에서 벗어나 그 평온함과 알아차림을 일상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해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굳은 결심이 섰습니다. 그는 달마에게 깊은 절을 올린 후 몸을 돌려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해가는 여전히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불이라는 것에 크게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안정과 알아차림을 매일의 삶 속으로 가져왔습니다. 걷거나 앉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는 내면의 평온과 집중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의 수행은 점차 깊어졌고 그의 명성도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수행의 법을 물었습니다. 해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선정은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 속에 있다고. 그러나 해가는 이미 상당한 깊이의 선정 공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여러 해를 수행해도 마음의 본성은 여전히 바다와 같아 깊고 넓어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매번 좌선하고 명상할 때마다 이 무한한 깊은 바다를 한층 더 깊이 체험할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과 호흡이 하나가 되는 법문은 해가의 가르침을 따라 천천히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길 위에서 정진하며 매 호흡 사이에서 마치 달마대사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듯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달마대사께서 전하신 호흡법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단순히 선의 기법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불교 천리가 담겨 있으며 가장 간단한 방식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깊은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불교에는 마음이 머무는 바가 없다는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수행자가 자신의 마음을 어떠한 물질적, 비물질적 존재에도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개념은 겉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마음을 어떤 목표에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갈망이든,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든, 혹은 자아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든, 이 모든 것이 우리 수행의 길에서 장애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장애들을 돌파하여 마음이 머무는 바 없는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달마대사의 호흡법이 바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 핵심 사상은 마음이 호흡을 따르고 호흡이 마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서 달마는 매우 중요한 관념을 전달합니다.
호흡은 단순히 생리적 반응이 아니라 마음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호흡의 힘을 간과하고 그것을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생리 과정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선의 경지에서 호흡 자체는 마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흡의 흐름을 관찰하고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파동과 불안을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좌선을 시도할 때 마음속 잡념이 보이지 않는 폭풍처럼 덮쳐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의 불안, 과도한 걱정, 미래에 대한 초조함 등 이러한 생각들은 마치 먹구름처럼 마음의 평온을 가립니다. 하지만 달마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러한 생각의 홍수 속에서 고요한 강줄기를 찾는 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매 순간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 하지 않고 오직 호흡에 집중하여 주의를 복잡한 사고에서 현재 이 순간의 체험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호흡을 바꾸라는 요구가 아니라 온전히 그 존재를 감지하라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들이쉬고 있음을 알고 내쉴 때는 내쉬고 있음을 압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행위는 사실 깊은 알아차림입니다. 이는 우리가 경계심과 집중을 유지하여 어떤 잡념도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서 끌어내지 못하게 합니다. 매번의 들숨과 날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서 출발하여 과거의 축적과 미래의 걱정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마치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 우리의 호흡과 마음은 서로 따르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 나눌 수 없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점차 마음과 호흡의 통일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선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지러운 단계를 겪습니다. 이는 우리의 습관이 깊이 뿌리내려 내 생각을 따라 마음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우리가 선정에 드는 것을 막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나 호흡을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점차 생각을 따라 흘러가는 관성을 깨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좌절하거나 자책할 필요 없이 그저 부드럽게 주의를 호흡으로 다시 가져오면 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연습은 우리가 점차 잡념을 없애고 마음의 평온한 상태에 이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경지에 이르려면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선의 본질은 어떤 외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의 상태, 즉 끊임없는 알아차림과 집중을 통해 마음이 자연스럽게 평온으로 돌아가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초기에 겪는 어려움은 바로 나는 왜 항상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을까 하는 초조함입니다. 이 초조함 자체가 바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항상 고요함을 추구하지만 그 추구 자체가 마음의 긴장과 불안을 만듭니다. 따라서 달마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선정은 고요함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데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억지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매 호흡 사이에서 지금을 알아차리고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고요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지 강요의 결과가 아니라 순리에 따르는 귀결입니다. 내 호흡에 오고 감히 마음을 정화하는 일부가 됩니다. 점차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파도 없이 고요하며 텅 빈 자유로 가득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달마대사의 호흡법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단지 하나의 기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 즉 자아를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 방식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깊은 내관과 알아차림을 통해 자신을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녹아들게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무아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이 개념은 종종 처음 배우는 이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자아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아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체, 즉 명확한 정체성, 욕망, 목표, 감정을 가진 존재로 여기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지혜는 이 자아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흐르고 무상하며 단지 여러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일시적인 결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나에 대한 집착을 놓음으로써 우주와의 조화로운 통일을 실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달마대사께서 전하신 선정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고 마음이 우주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달마의 호흡법은 바로 우리가 이 지점을 돌파하도록 돕는 열쇠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끝없는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외부의 방해에 집착하지 않으며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이끌리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무아의 상태를 점차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수행의 깊은 목표는 단지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요함을 통해 무아의 참된 의미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속에서 안정을 찾을 때 우리는 점차 우리의 의식이 단지 우리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만물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의식의 각성은 깊은 지혜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 점은 불교 경전의 한 구절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체법은 무상하며 일체법은 무하다. 이 말의 뜻은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이 끊임없이 변하는 인연과 조건들의 일시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정을 통해 이 점을 관찰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생각이나 느낌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며 그것들이 나 자체의 일부라고 여기지 않게 됩니다. 달마대사께서 가르치신 호흡법은 우리가 이 지점에 닿도록 돕는 직접적인 수행의 길입니다. 반복적으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의를 자기 의식인 나로부터 떼어내어 초점을 지금의 호흡으로 옮깁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무아의 깨달음을 통해 마음과 우주의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선정에서 가장 깊은 체험입니다. 깊은 알아차림과 집중을 통해 우리는 매번의 들숨과 날숨이 새로운 시작이며 그것들 자체가 어떤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단지 존재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며 어떤 집착적인 생각에도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이 깊어짐에 따라 수행자는 점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을 초월한 경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나는 더 이상 외부와 대립하지 않고 우주 전체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한 자유와 평온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경지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끊임없이 알아차림을 반복하고 매 호흡의 집중을 통해 마음의 불안과 잡념을 점차 가라앉혀야 합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가르침과 같습니다. 내관을 통해 우리는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 모든 허상적인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지혜와 평온을 체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달마의 호흡법은 단지 하나의 기법이나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내면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식을 통해 나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고 궁극적으로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을 실현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수행 방식입니다. 어떤 외부 조건에 의존하여 평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관과 알아차림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호흡을 따르고 호흡이 마음을 따르니 둘은 본래 하나다. 이것은 단지 호흡의 조절이 아니라 마음과 세계의 합일이며 깊은 자기 알아차림을 통해 마음 가장 깊은 곳의 평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달마대사의 호흡법과 그 배후의 깊은 지혜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수행 방법을 어떻게 우리 현대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들과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로 인해 괴로움을 겪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삶의 번뇌 모두 우리를 마음의 평온으로 들어서기 어렵게 만듭니다. 호흡법은 바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다리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호흡을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집중할 수 없을 때마다 잠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호흡의 흐름에 집중해 보세요. 어떤 변화도 줄 필요 없이 단지 매번의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생각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부드럽게 주의를 호흡으로 다시 가져오세요. 자책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이 단계는 단순해 보이지만 신속하게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황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선할 때 불안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억지로 평온한 상태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정은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대한 깊은 알아차림을 통해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에 대해 집착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여전히 활발할 때도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수행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에 자신을 받아들이고 호흡이 당신과 마음 깊은 곳 사이의 대화의 다리가 되게 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을 습관으로 만들어 일상생활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호흡법은 단지 좌선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생활 매 순간에 녹아들 수 있습니다. 걷거나 밥을 먹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호흡을 알아차림으로써 자신을 평온하고 집중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느낄 때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자신을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와 더 이상 외부의 방해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법을 적용할 때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다가 생각을 제어할 수 없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 과정은 억지로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관용을 유지하고 마음의 파동을 받아들이며 매 순간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은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변화시킬까요? 오랜 시간 연습을 통해 당신은 도전과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더 쉽게 침착함과 명료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소란에 좌우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안정과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수행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대응 능력 또한 향상시킬 것입니다. 직장에서든 개인적인 관계에서든 당신은 침착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며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달마대사께서 전하신 호흡법은 단지 선종의 정수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온과 지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어지러운 생각에 이끌리지 않고 매번의 들숨과 날숨 속에서 평안과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수행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삶과 도전에 맞설 때 필요한 깊은 지혜입니다. 이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 모두는 자신을 내면으로 돌아가게 할 길이 필요합니다. 선정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매번의 깊은 호흡, 매번의 알아차림이 우리를 더 명료하고 평온한 내면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선정은 억지로 생각을 멈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매번의 호흡은 자신과의 대화이며 받아들임과 내려놓음의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호흡을 통해 그 깊은 평온 속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마음이 어지러워 선정에 들 수 없을 때 잠시 멈추어 서서 눈을 감고 당신의 매 호흡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 간단한 연습이 당신 내면의 힘이 되고 당신을 더 깊은 안정과 지혜로 이끌게 하십시오.